오늘 숲으로 보는 성경 창세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24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앞서 지난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을 주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실수와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파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고 사라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에 자녀를 상산할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약속의 씨가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75세에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어서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삭을 번제로 받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준비하셨고 순양을 번제로 받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언약을 성취해 가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장 5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그 근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6절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십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갈대아와 우르에서 부르시고 믿음 없는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의 믿음을 성숙시켜 어느 정도 믿음이 수준이 도달하게 되었을 때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은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열방의 복이 되도록 하는 그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복을 나눠주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가면서 이렇게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복의 통로가 될 사람이다. 우리 가정에게 복을 나눠주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학교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들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장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엘리에셀을 하란으로 보내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게 합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전에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아들을 주시지 않자 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여기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죠. 내 몸에서 난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보내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도록 하십니다. 엘리에셀이 하란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순조로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자신과 자신이 데리고 온 낙타가 10마리가 있는데 그 10마리에게 물을 주는 자, 자신과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는 자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삭의 배우자로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 엘리에셀을 보낼 때 만약에 배우자를 선택했는데 그 배우자가 오지 않으려고 할 때 이삭을 데리고 와서 그 배우자를 데리고 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 그렇게 하지 말라.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고 여인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배우자가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하든지 이삭의 배우자를 아브라함의 고향인 그 하란 땅에서 데리고 오라.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하란 땅까지 한 700km 떨어진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였죠. 그곳에 가서 배우자를 찾아오라고 하는데 당사자 이삭은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배우자를 찾아올 것인가? 사실 난감한 부분도 엘리에셀에게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순조로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고, 자신과 데리고 온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는 자를 이삭의 배우자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순조로운 만남을 갖게 하십니다. 나홀의 손녀이며 부두엘의 딸이었던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 리브가가 자신에게 물을 주고 또 자신이 가져온 그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결국 그 리브가 부모의 동의를 얻고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을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하늘의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우리 입술로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십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고 그것을 소원으로 삼고 기도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성취하는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하게 될 때 하늘의 온갖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요, 모든 소유를 잃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동방에서 제일 부자일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지금 그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거두어 가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대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해야지.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풍요롭고 넉넉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 우리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 그 삶이 불행한 삶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조물로서 하나님 의존적 존재인데 그 삶을 포기한 거죠. 독립된 존재로서 내가 왕이 되겠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이제 부여잡고 살겠다. 그럴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되고 고통이 시작된 것이죠. 내가 주인 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은 고통하게 됩니다. 인간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함으로 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항상 깨어 있으라. 이유가 무엇이에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라.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삶을 맡기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25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스마엘의 죽음, 그리고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 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쌍둥이 자녀를 얻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6장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그랄을 거쳐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 26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은 그랄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계속해서 머물게 됩니다. 이 그랄도 블레셋 지역이긴 하지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흉년이 된 그때에 그랄 땅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들어 할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그곳에서 거부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농사를 짓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삭이 지금 브엘세바에 머물고 있다가 그랄 지역으로 지금 잠깐 이주를 했어요. 근데 이 그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아비멜렉이었는데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그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취하면서 자신의 어떤 생명을 해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6절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7절에 볼까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내라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죽이고 리브가를 취할까 그것이 두려워서 자기 생명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그런데 그 누구도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지 않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삭과 아내 리브가 껴안는 장면을 보고서 이삭을 부르죠. 9절입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또 10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우려했던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삭은요, 자신이 그 땅에 머물게 될 때 리브가를 아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게 될 때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리브가를 취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누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리브가를 취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서는 이주해서 오게 될 때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겁탈하는 이런 경우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죠. 그 땅에 머물게 되는데 아무도 이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로 달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아비멜렉이 죽이지 아니하고 이삭을 보호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로 읽어봤던 것처럼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오히려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 부인의 태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고 이루어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었을 때 그 해에 100배의 그런 소출들을 얻게 되는데 그 해라고 하는 것은 흉년이 들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자신의 그런 가축들이 다 살 수 있고 부족이 그런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랄 땅에 머물러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삭의 생각과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럴 때 이삭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될 때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 땅에 머물러서 농사를 하게 되는데 이삭의 직업은 목축업이에요. 농사에 익숙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땅에 머물러서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농사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그런 놀라운 소출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00배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기존에 농사를 지었던 것보다 100배의 소출을 얻었는지 아니면 그랄 땅에 많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한 것보다 100배의 소출을 얻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100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노력한 거에 100배의 그런 결과, 그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1배, 2배, 아니면 3배, 4배 그 이상의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게 되면. 그런데 이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가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금 이삭도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셨잖아요. 그럴 땅에 머물라 하시는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주는 목축업자로서 그 양과 소를 치는 이것에 능한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물러서 그에게 농사를 짓도록 하시잖아요. 이삭이 전문적인 그 분야가 아닌데 그것을 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시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깨어진 관계를 새롭게 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제대로 받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될 때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이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까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유무형의 모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늘의 그런 신령한 복을 비롯하여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이삭이 받아 누렸던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서로 상충하게 되었을 때,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복, 이삭에게 주신 그 100배의 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데 그 복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요, 나 혼자만이 가지고 있을 때는 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복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내 주변을 살리고 내 주변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복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들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강성해짐으로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러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강성해짐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아브라함 때부터 그 팠던 우물도 그들이 다 메어버리고 아비멜렉 왕은 이삭에게 이제 너희가 커졌으니까 이 땅에서 떠나라고 강권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반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동안에도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삭이 어떻게 이 시련을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물을 메우고 그 우물의 소유권이 자신의 것이다라 주장하고 그것을 떠나라고 할 때 이삭은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또 그곳에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물이 나와요. 또 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또 우물을 다른 곳에서 파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또 물이 나와요. 근데 그것에 대한 소유권도 또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이삭은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팔레스틴 땅에 우물이 아주 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물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파요.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이 있고 신나라고 하는 우물은 대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호봇의
이르게 되었을 때 이제 장소가 넓어서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부엘세바 지역으로 다시금 옮겨서 거기서도 우물을 파는데 거기서 또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양보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양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등한 위치에서 내가 포기하는 것을 양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삭이 이 블레셋 지역에서 강성해지긴 했지만 이 블레셋 원주민들이 훨씬 더 강한 상태에 있었죠. 쫓아나면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옮길 때마다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터전을 누군가가 다 파헤치고 다 뒤집어 엎어서 망가뜨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내 삶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런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옮겨서 우물을 파게 되면 또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낙심하여서 일어나지 못할 상황,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어려운 그런 자락에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물을 파게 되면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홉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마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지금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의 조약을 다시 맺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우물을 빼앗으면 우물을 내어주고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우물을 파게 될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니면 안 돼. 오히려 그들과 다투면서 끈질기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을 부리면서 내 것을 지키려고 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절망할 때 믿는 사람들이 더 절망하고 더 낙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래서 완전히 포기하고 낙심하게 될 때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삭과 같이 누군가가 빼앗으려고 할 때 내어주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물을 팔 때 반드시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이삭에게 또한 엘리에셀에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들이, 약속들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목도하며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삶이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하는 삶,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축복의 통로로 이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학교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내 직장 동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